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왔으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만나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나눠봤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희생의 영광을 볼 때 나의 불평이 잠재워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희생의 영광에 동참해서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의 불평이 잠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적용했는지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나누는 거, 그것을 우리가 당분간은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런 것들도 그냥 은근히 감추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 나와서 기도했는지 찬양했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그거를요 감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한테 와서 누가 당신 예배 잘 들었습니까? 당신 말씀 들은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감추기 좋은 게 누구냐면요, 사역자들이 감추기 제일 좋아요. 말씀 안 들었는데 말씀 들은 척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그거를 은근히 그냥 감출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많은 곳에 뭉쳐서 찬양도 그냥 안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1대1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을 때 그것들이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것,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에서 이렇게 뭔가 영적인 부분을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좋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예배 끝나고 왜 찬양 안 합니까? 막 이런 말을 하거나, 지난주 적용 왜 안 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부담을 느끼시지 말길 바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불신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신의 시작과 끝. 불신의 시작과 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내 실제 삶에서 신뢰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조급해하며 안절부절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할 말과 못할 행동,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을 막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입니다. 반증. 하물며 교회 집사님이나 목사가 옆에 있어도 못할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그냥 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반증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고 작은 일이 내게 닥쳐올 때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일이 딱 닥쳐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과 정서적으로는 너무 불안해하고 조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한번 시작된 이 불신은 우리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은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은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근데 하지만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은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코어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 그래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딱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동행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그 동행의 향기와 기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딱 어떤 마무리를 딱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장형 예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러 온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의 향기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가 딴 거 없는데 열정이라도 있어야죠. 대형교회처럼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딴 거 없는데 뭐 하물며 우리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마음, 어떤 진심, 뭐 어떤 열정,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있는데 그 표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독했던 본문이죠. 1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원망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단원이 16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그 2단원의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원망과 시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주제예요. 오늘 이 첫 번째 단락도 원망과 시험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 전에 원망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죠. 그럼 시험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굉장히 오늘 큰 특이점인 거예요, 본문에. 그들이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면 되는데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이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오죠? 노정대로, 여행의 계획대로라는 말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이 하나님의 잘 짜여진 계획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1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은 움직여지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원망과 불평이 없겠죠. 근데 그 지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백성이 모세에게 다퉜다. 다투다라는 말은 이전에 16장에서 나왔던 원망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단어입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은 폭력적인 투쟁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 정도까지 모세에게 막 폭력적으로 말하고 다투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이 훈련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다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앞에서 봤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는 사람, 계속 다투는 사람, 계속 원망하는 사람. 누구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았는데 바로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못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 괴로운 복음의 증인.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통스럽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어떻게 괴롭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탄생할 수도 있다. 언제?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지 못할 때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의 근원을 시편 96편 8에서 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찾아보세요. 성경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직접 내가 넘기고 보는 거, 그게 훈련입니다. 시편 96편 8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8에서 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96편이 아니라 95편이었네요. 저 딱 읽어보면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걸 읽었는데 이상한 걸 못 느낀다. 그 예배에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설교 원고에 96이라고 쓴 것도 95편이에요. 95편 8절 보세요. 95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오늘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 17장 7절. 찾으셨어요?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험은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느냐, 그거를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세와 다퉜던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그리스도인 같이, 고통스러운 복음의 증인처럼, 구원받았는데도 바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죠. 17장 3절 보세요.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 자녀와 내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근데 여기 오늘 번역본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우리라고 돼 있어요. 원문 그대로 보는 게 저는요 감정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 지금 원망은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나라고 하는 개인의 원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원망과 불신은 공동체 전체의 원망과 불신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원망을 갖고 불신을 갖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까? 그것은 다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불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공동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확신하면 공동체가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불신하고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불신의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벗어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건. 그래서 4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기도하는 건 모세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는다라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모세 한 명이에요. 반대로 모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대부분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막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으로 지나가서 너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고 누가 먼저 확신해야 될까요? 바로 장로들, 리더들이 먼저 확신을 해야 되죠. 리더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회중들이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먼저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 개척 멤버가 되시는 분들 다 그냥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 다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에 올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반석 위에. 그렇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있는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탁 치래요. 위치가 어때요? 좀 위태롭죠? 그러다 하나님 치면 어떡해?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 반석을 쳐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반석 위에 서 계셔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마시게 되는 물이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위태롭지만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근본 원인인 거죠. 아까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과 함께 하는가? 이스라엘은 물의 문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야. 근데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여기는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매우 위태로운 신앙인 거죠.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요? 안 해주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해주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요 하수인의 위치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거,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나 원망하는 행동은 단순히 그냥 불평불만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수인으로 놓는 행동. 그래서 우리는 얼른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말과 행동, 그런 모든 불신들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교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여러 전투의 표본과도 같은 전투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 승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 패배합니다. 전투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죠. 전투가 승리했다라는 것. 특히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오히려 모세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이스라엘이 신뢰함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모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 아말렉이 왜 공격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그냥 원래 아말렉은 공격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다가오니까 약간 뭔가 점령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점령군을 대항하는 방식의 공격.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광야에 물이 있죠. 그 물을 뺏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공격했다.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을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택해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호수아 자신도 사실은 지금 모세에게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는 시험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되었다, 시험된, 시험되어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고 있는 자가 모세 말고 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 말을 하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가서 뭘 하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전쟁이 났는데 지도자가 산 꼭대기로 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전체를 좀 보면서 지휘를 하려나? 근데 이 뒤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 뭐 지휘를 하는 거 그런 모습은 안 나와요, 사실. 그냥 모세는 그 위에서 활을 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 의하면 산 꼭대기라는 거는 신들의 처소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 그런 수거입니다, 수거. 그렇게 우리가 이 모세의 행동을 해석해 보면 모세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리더는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덕목 중에 중요한 거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모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을 딱 드니까 아말렉을 이겼고 손을 내리니까 막 아말렉한테 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모세가 기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기도였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게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위치,
산 꼭대기,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가까이 간 거죠. 거기에서도 위를 향해서 뻗은 손이 있었다. 즉 하나님을 향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가서 손을 펼쳤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했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일을 행하는 모세도요, 인간이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도 피로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러분 손 들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들 수 있겠어요? 한 10분, 20분만 들어도 피곤하죠. 근데 이 전쟁이요, 오래가는 전쟁이었거든요. 막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하루 꼬박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에 힘이 떨어지죠. 피곤해지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등장해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붙들어 올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힘을 주다, 굳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주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사역들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바울이 신라를 굳게 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굳게 했다. 이럴 때 굳게 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모세가 산꼭대기로 가고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펼쳤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와서 굳게 하며 돕고 있었다라는 걸 정리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더욱더 이스라엘 전체에게 탁월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일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어요.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무겁다, 그리고 동시에 영광 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영광 돌리는 일은 이렇게 무겁고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무겁고 피곤한 일일까요? 왜 더 쉽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냥 모세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뢰하게 만들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서 같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개인이 하면 쉽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개인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 와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내가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거,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 그거는요 때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크게 읽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해라. 계속합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니시, 이 니시라는 말은요 깃발, 기준,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은 승리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을 해보자. 근데 그 시험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의 동역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후대까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왜 실제로 잘 믿지 못할까? 아니,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실제 삶에서 믿는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 그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딱 생각이 든 게 이런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진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이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너지고 삶에서 그 사소한 언행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앞에 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끝나고 치우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 중심으로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와 같은 자와는 동행하실 수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감정을 낳고 그 잘못된 감정은 우리의 의지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개념도 절대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불신으로 빠져들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럴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아이가 엄마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자다가 깨서도 부모가 자기를 버려두고 어디를 간 건 아닌지 방문을 열고 매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를 보는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안쓰럽겠죠. 우리의 불신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혹시 나랑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매번 시험하고 확인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과연 동행하실까?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요, 심지어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줘요. 결국 인간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동행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 삶의 수많은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끝내시는 것. 나 중심으로 시작한 불신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후대까지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이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불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다 찾아보세요.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모세가 쳤던, 하나님이 서게 졌던 그 반석의 정체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딱 해석해주고 있죠.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때와 똑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듯 십자가에서 자신을 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해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뭐였습니까? 물 달라는 거였죠. 아니,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솔직히 이게 물 달라? 근데 우리의 원망도 똑같아요. 우리의 언행들도 사실은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 지극히 사소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너무나 큰 죽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 본문에 왜 시험했는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가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 중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몸속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몸속. 내 몸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걸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처럼 의심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중에 계시는가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짜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집 짓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불신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지 않겠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어요.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가졌던 의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랑 진짜 함께 하는 거 맞아? 마귀는요 제대로 그거를 시험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짜 네랑 함께 하는 거 맞아? 너 장담해? 너 어제도 그렇게 살았잖아. 너 어제도 그런 말 했잖아.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았잖아. 근데 진짜 너랑 동행하시는 거 맞아? 너를 봐봐. 너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그때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16절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그 유혹에 안 넘어가셨죠. 여기서 우리 오늘의 적용이 다 나옵니다. 그 밑에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시험하지 말고 뭘 하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거하고 싶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싶다면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잠시만요. 뒤로 와주세요. 뒤로. 예. 이런 게 묘미죠. 네. 개척교회의 묘미.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 안에 거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자, 우리에게 다른 것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런 거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주님이 이것만은 지켜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성례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찬과 세례.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 그 성찬은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참여하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에는 성찬을 할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 바울이 반석을 해석했던, 너희의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했던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봤죠?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너희 조상 이스라엘과 같이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야 돼요.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가 발견한 우상은 뭡니까?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보다도 더 높아진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동행보다 높게 생각하는 그 우상, 그거 버리시길 바래요. 내 연약함은 뭐 별거 아닙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동행이 더 높은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 보면요, 바울은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지 못하고 막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음 스텝을 딱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위하여 교회와 사람을 기쁘게 해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것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서로 도움이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헬라인, 유대인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는 그 우상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 그들이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불신하는 길로 돌아가지 않는 방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파트. 거기 4항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에 상실과 회복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상실과 회복. 읽어드릴게요. 참신자들일지라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확신이 중단될 수도 있대요. 뭐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단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다고. 이 같은 일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막 자꾸 시험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교회죠.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심지어 숨길 때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티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겠죠. 때로는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은 날마다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떡과 잔으로 자신을 떼어주셨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동행을 해석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식이 우리 마음에 감화와 은혜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운 것처럼 서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치심을 당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을 끝내고
확신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